날이 저물었어요. 이제 저녁 식사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다 이곳저곳 마을로 가게 해서 음식을 사 먹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요한복음엔 안 나오는데 나머지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거든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아마 빌립이 있었나 봐요. 빌립에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숫자가 많은데 어디서 음식을 다 사갖고 먹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사서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에서 조금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이제 숫자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숫자인데 남자만 5천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요새 도시락이 얼마씩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뭐 10,000원짜리도 있고 20,000원짜리도 있고 아주 저렴한 건 5,000원짜리도 있을 텐데 5,000원짜리라고 치면 남자만 5,0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하면 최소한 10,000명은 됐을 것이다 했을 때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5천만 원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제자들을 향한 어떤 도전이었습니다. 도전은 도전인데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6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해석을 합니다.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처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이 물리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전을 주신 거는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시험을 하기 위해서였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시험을 주시고 때에 따라서 고통과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제자가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이것을 시험을 주시고 고난과 환난도 주시고 하는가. 요새 캠퍼스에서 대학원생 독서 모임을 하면서 요새 또 신정론과 관련된 책을 악과 고통의 문제 다루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정통 신정론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악과 고통을 경험하는 시험을 크게 경험하는 그런 거는 5가지 정도의 성경적 이유가 있다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수많은 우리 인류에 의한 누적된 타락의 결과들로 여러 고통과 악들이 난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요즘에
비가 많이 이렇게 과도하게 갑자기 와서 예상치 못하게 옛날에 설계한 건물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예, 그러니까 이상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거죠. 예,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총지기적 사명을 인간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심판의 결과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예를 들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밧세바를 범한 죄값을 치르죠. 고난을 받습니다. 심판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게 심판을 하기 위한 경고다. 심판을 앞두고 미리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경고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어떤 사건들이 주변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 아까 고난이 시험이 어떻게 역설적인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가 해결하고 싶은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안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인생을 다 살고 나중에 보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은혜였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치를 주셨기 때문에 한눈을 팔지 않았어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래서 안전하게 믿음의 경주를 잘 끝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때로 따라 세상에서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 이것이 어떤 고난이고 아픔이고 슬픔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독교 매거진 그 편집을 하고 있는데 기아된 세계 유원식 회장이라는 분을 인터뷰를 좀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의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암으로 뇌 종양으로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할 때 그분의 나이가 40대 정도 됐었고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굉장히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면서 성가대도 하면서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가 너무나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염을 직접 했다고 그래요. 염을 직접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때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너무나 애통하고 힘들었는데 장례 말미에 아내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아무개가 먼저 천국에 갔는데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아들 만나면 엄마 아빠가 네 몸까지 잘 살다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아내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런 대화가 나오면서 장례가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이분이 IT 업계에 최근까지 지금 기아 대책을 한 8년째 지금 대표를 하고 있는데 그간까지 1조 원이 넘는 IT 회사의 CEO를 15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50대 중반에 사임을 하고 수표를 내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들하고 약속한 것을 자기가 이제 내용을 채워야 될 때가 된 것 같아갖고 건강할 때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나와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그런 내용을 채우겠다. 그래서 월급도 하나 없는 NGO 대표로 지원을 해서 기아대책, 희망나는 기아대책의 대표가 된 겁니다. 예. 월급도 하나도 없고 활동비만 있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분의 얘기가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옛날에 대기업의 회장이었을 때는 기사 딸린 F스에 항상 비즈니스가 맞나요? 비싼 게? 저는 안 타봐갖고. 비싼 것만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소나타 직접 몰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행복하다. 예.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에, 이 계기가 뭐냐면 아들의 죽음이었어. 어렸을 때. 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두 일반화시킬 수 없겠지만, 이런 것 중에 하나의 어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고통과 시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경우에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황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당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고통이, 고난이, 시험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환난을 당했죠. 그러나 그 환난을 당하는 것으로 무너지지 않냐고 그 환난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한 3주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이틀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정말 최근에 그런 지독한 이틀을 보낸 적이 없는데요. 3주 전에 수요일 날이었었던 것 같아요. 옆에 건물에서 막 이렇게 3주가 어떤 때냐면 신학대학 강의한 거 막 그 주간에 마무리해갖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 것까지 추가가 돼갖고 엄청 바빴어요. 그리고 옆에 열심히 살고 있었던데. 네. 그 다음날 독서 모임 또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그런데 막 열심히 작업을 하다가 노트북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엄청 많이 쏟았어요. 급해갖고 막 이렇게 휴지로 닦고 그러니까 노트북이 계속 작동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날 하나님 감사하다. 역시 나는 순발력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해서 수요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잘 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막 모임 준비하느냐고 켰는데 노트북이 안 켜집니다. 대학생 아들 빨리 오라고 이렇게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노트북께서 사망하셨다고, 완전 사망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준비한 거 뭐 그런 거 다 잘못된 거고 3년 동안의 자료가 다 날아간 거거든요. 머리가 습해지고 정말 예상 못한 일이 벌어져 갖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어쩔 수 없이 뭐 일정은 일정이니까 와서 뭐 또 만나고 또 모임도 하고 그런 와중에 요새 우리가 독서 모임 주제가 악과 고통의 문제거든요. 제가 이 일을 갖다 얘기했더니 그냥 은혜도 받고 막 정말 이게 바로 악과 고통이 아니겠느냐 했더니 공감을 잘 해줬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래서 이게 목요일날 이제 밤이 됐지 않습니까? 목요일날 이제 집에 갔어요. 하는데 제가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기적의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누르면 노트북이 부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그 간절함이라는 것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자료가 살아나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만 뭔가 답이 있는 거거든요.
엄청 간절한 기적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잠을 잤습니다. 꿈도 뭐 좀 꾸고, 연관된 꿈을 좀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를 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고, 놓습니다.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루트가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기적을 이때 보여주셔야 되는 건데, 예, 이때 보여주시면 제가 굉장히 자랑 많이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거 많이 할 텐데, 그 통화를 이렇게 하는데 어느 학생이 좀 전문적인 데 가서 좀 이렇게 가서 하면 혹시나 뭐 모르겠다고 목사님 꼭 가서 빨리 가서 해보시라고. 예. 근데 완전 사망했다니까 이 기대를 갖지 않고 갔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 전문가가 자동차로 말하면은 엔진은 완전히 사망을 했는데 블랙박스가 살아있다. 블랙박스 데이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다시 살렸거든요. 120기가였습니다. 120기가. 120기가가 없어질 뻔했는데 다시 살려낸 거죠. 제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절대적인 기도를 내가 그동안 못했구나. 절대적인 기도를 내가 해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절대적인 기도를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이전에 했던 기도들은 절대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절대적인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있다. 개인적인 겁니다. 응답이 있다. 어쨌든 다만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 살렸으니까요. 그래서 반성을, 내가 절대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것에 대한 반성을 분명하게 됐습니다. 이거와 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당한 이 시험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딱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은 한 아이를 택한다는 겁니다. 한 아이를 택하신다. 구절에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8절에 보면 제가 나보고 시몬 베드로가 있는데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큰 미션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한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 데리고 나온 자가 누구냐 했더니 안드레였습니다. 제가 서울대에서 2012년부터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그 서울대 형제 자매들은 여기 성경에 많이 그 주인공 비슷하게 나오는 베드로 형보다는 안드레 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얌전하게 자기 할 말을 하고 막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누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안드레를 쓰셨다. 얌전한 안드레를 쓰셨다. 안드레 용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안드레 용이라면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이 본문에서 한 아이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보통은 뭐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름은 아니더라도 어떤 때는 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바돌로메가 나다나엘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나다나엘이 이름이고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돌로메의 아들. 바요나 하면 시몬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바요나라고 하잖아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소경 바디메오 있잖아요. 그것도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 하면 뭐 바야바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다 이제 모모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해도 소개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소개도 없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정보조차 없습니다. 하나에는 한마디로 존재감 제로.
여러분들이 이 캠퍼스에서 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한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나라는 것을 또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서울대에서 3대 바보 중에 하나가 전교 1등 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자랑하는 게 바보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가정의 자랑이었고, 학교의 기대주였고, 교회에서도 뭐 아름아름 알게 모르게 굳이 뭐 소문나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름아름 다 알려져 갖고, 많은 사람의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막상 학교에 입학을 하고 오다 보니까 존재감이 굉장히 그때에 비하면 미약해졌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잘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내가 조금만 뭔가 작정하고 뭔가를 하면 금방 부각이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너무나 힘든, 마음의 힘듦을 경험하는 학생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고, 그러면서 그때 그 화려했던 시기의 마음하고 다른 자기의 마음의 그 수고가 점점점 자기의 마음을 병들어가게 하고, 보니까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어. 다른 캠퍼스의 학생들보다 우울증 그 통계 지수가 높더라고. 그런 것들 다 영향일 텐데요. 오늘 본문에 한 아이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존재감이 없다. 존재감이 없다. 그럼 오늘 이 시간 부분에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한 아이와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 5천 명 중에서 인도되어 나온 한 사람이었어요. 2022년에 학폭협에서 나온 이 청년 대학생 인식조사가 있거든요. 작년 11월에 나온 거죠. 용산 그 사태 바로 이후에 직후에 나왔는데, 지금 청년 대학생들의 예수님을 믿는 비율이 10명 중에 1명으로 나왔어요. 10명 중에 1명. 10명 중에 1명 중에서 또 10명 중에 1명을 100으로 놨을 때 그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거기 또 절반이랍니다. 절반. 굉장히 적은 실상인데, 지금 주일 예배도 아니고 다른 특별한 어떤 모임도 아닌데 여기에 와서 앉아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굉장히 소수에 속할 겁니다. 어떻게 여기에 와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와 있게 하는 마음을 하나님부터 받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점심 때도 어떤 형제들 식사한 다음에 얘기한 다음에 중보기도 또 어디 가서 해주고 왔는데, 항상 이제 중보기도 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은 기도의 서두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 아니면 우리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도 지금 너무나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학교 바깥하고 학교 안에하고의 존재감이 뭐 다른 거지. 근데 그거 세상에 바깥에서는 나를 몰라, 내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나도 그걸 그대로 얘기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할 위로의 메시지, 이 한 아이로 이 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어떤 맥락적, 상황적, 우리의 지금 현재 조건으로 볼 때 존재감이 없어 보일지라도 이 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우리 주제는 한 아이의 모병이어를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아이의 모병이요. 구절에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님 앞에 인도되어 온 한 아이는 도시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락에 들어있는 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랍니다. 근데 그 성서 배경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에 의하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우리가 평상시에 식당에서 자주 보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멸치보다 약간 클 수도 있고 뭐 작을 수도 있는 큰 멸치 같은 거, 소금에 절인 거, 그런 거 그거고요. 아주 납작한 보리떡. 보통 좀 그 당시에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밀을 먹었다, 밀을. 근데 그거보다 못한 보리. 가난한 사람들의 아주 쉽게 싸고 다닐 수 있는 도시락이었습니다. 이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학식이 지금 1,000원인가요? 여기 학교 학식이. 그거보다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고 예수님 앞에 인도하셔서 그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작고 너무 볼품없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일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또 우리가 너무나 또 이 캠퍼스에 있다 보면 우리 존재를 또 가소평가할 때가 또 종종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작아 보이고 나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불안해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제는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가 나의 오병이어가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서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2가지의 착각을 극복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한테 내놓고 이렇게 하려면 뭔가 언젠가 그럴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건 너무 작은 거야.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건 너무나 이게 볼품이 없는 거야. 뭔가 나중에 보란 듯이 내놓겠다 하지만 그런 일은 평생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오병이어를 내놓든 우리가 다른 세상적으로 어떠한 대단한 돈을 어떤 걸 내놓든 똑같이 그건 작은 거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도 대단한 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극복해야 되고 또 하나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부인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만물이 그의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군가?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창조주로 소개되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의 오병을 가지고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식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한 아이의 도시락 속에 물고기와 떡을 추석하시고 나눠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잘 아시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죽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가지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보더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것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 손에 들려진 현재 각자의 도시락의 내용이 굉장히 작아 보일 때가 있죠. 실제로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그것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의 내어드림이라는 겁니다. 그것의 내어드림. 이 자그마한 각자의 오병이어를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척박함을 얘기하고 청량함을 많이 얘기합니다. 세상은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뭔가 경제적인 여유가 더 생기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도 삶의 질이 더 좋아졌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토양은 특별히 캠퍼스의 영적인 토양은 굉장히 황량하고 척박해진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도 보면은 옛날에 봤던 캠퍼스에서 봤던 교수님들하고 달라요. 좀 이렇게 조사하고 알아보니까 2010년부터 전체 대학의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업무의 강화, 평가가 시작되고 이러면서 특별히 젊으신 교수님들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이 교수님하고 동역하고 싶은데 젊은 교수님들이 그럴 겨를이 없고 심리적인 그럴 겨를이 없고 마음의 그 상황이 아닌 거죠.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여러 가지 굉장히 입학은 했는데 학부생들 같은 경우 입학을 하는데 많은 경우 보니까 학부생들 같은 경우 자기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걸로 나와 있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입학하자마자 고민이 많아요. 성공 공부를 대부분 열심히 안 하는 학과의 학생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스카이 대학이다 그러면 나오면 바로 뭐 취직하는데 전혀 안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 계속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까지 이렇게 겹쳐갖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가 2012년부터 해서 2년 학부생 위주로 섬겼고 나머지는 대학원생들 섬기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수고가 많고 너무나 혼자 소가리를 많이 하고 너무나 정말 간신히 버티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존재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그 약을 복용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너무나 이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나 만나겠습니까? 제가 뭐 한 20여 명밖에 못 만나는데 열심히 일주일 내내 만나도 근데 조금 그렇게 만나갖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 것 같으면 그러면 뭔가 정말 위안이 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왜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가?
그것은 암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올해 2023년도에 받은 말씀이 시편 126편 말씀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난다.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꿈꾸는 것 같은 일이 포로의 기환에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가 참에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날마다 수고하고 있는 하루하루 나의 오병이어를 날마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는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거 가지고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이거 가지고 축복해 주시고 이거 가지고 나를 운행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그 하루하루의 체험감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 왜? 오병이어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면 그들이 다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어떤 통계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또 낭망할 수가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또 지난주에 어디 한 20년 이상 캠퍼스 사역한 목회자들 하고 합복협회 이승장 그 목사님하고 1박 2일 세미나를 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렵고 지금 시대가 옛날 시대 버전으로 하면 안 된다. 1,000명, 2,000명 자꾸 꿈꾸면서 자꾸 그걸 트라이하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집단이 아닌 개인의 시대고 절대 빈곤이 시대가 아닌 상대 빈곤의 시대고 모던의 시대가 아닌 포스트 모던의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파도를 타야 된다. 그 시대의 어려움, 옛날에 살려고 할 때 안 먹히는 그 상황의 척박함, 황량함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한 번 역사를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의 맥락 속에 있었는가? 그들은 유대인들의 이단이었어. 그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거라고 신명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이단 중에 신천지 같이 미웠을 거야. 유대인들이 봤을 때 우리가 신천지 바라보듯이 로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오피셜하게 재판의 절차를 거쳐서 최고의 흉을 내려서 십자가형으로 집행을 했는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니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불순한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불순해 보여요. 헬라인들을 볼 때 너무나 어리석은 구원의 방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중 삼중의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 시대의 압박과 그 시대의 도전과 위협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어려움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공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대를 핑계 삼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때보다 어렵겠느냐? 그때보다 어렵겠느냐? 우리 초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어려움을 이겨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병에 5,000명 이상을 먹으신 역사로 인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꼭 붙드시는 그런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